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쁘십니까? 기쁜 거 맞으십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냥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좀 암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너무나 슬픈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는 감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19세기의 그 위대한 설교자가 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요 이 목사님께서요 주일 예배 때 빈 세 장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세 장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 설교 때 예화를 하셨는데 그 예화의 제목이 세 장 속에 새라는 제목으로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 장을 구입하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 돈을 주고 직접 사신 거거든요. 하루는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어떤 한 소년이 보입니다. 근데 소년이 그 자기의 그 세 장을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세 장 속에 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 장을 막 흔드니까 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부딪히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소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그 새를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요, 야, 그럼 나한테 그거 좀 팔지 않을래? 그 소년이요 약간의 그 농담을 섞어가지고요, 그러면 $100 준다면 내가 팔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요 이 목사님이요 진짜 $100를 주고서 그 세 장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세 장에 있는 새를 풀어주시고 그 세 장을 가지고요 요쪽에 부활주일 때 말씀 시간에 그 세 장을 빈 세 장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화를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세 장에 가두는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 세 장의 이름이 사망과 저주라는 그 이름의 세 장인데요, 그렇게 사망과 저주라는 세 장에다가 사람을 가둬놓고서 괴롭히는 이 마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대답합니다. 예,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갖고 놀다가 나중에 다 죽여버리죠 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냐? 마귀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이들 사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그렇게 배반하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사겠다고 하시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마귀에게서 사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삭이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월급이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일을 했으면 일의 대가를 당연히 받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는 따르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는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보너스는 무엇입니까? 그건 사실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그거는 덤으로 거저 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이 은사는,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값을 주고 사신 것이죠. 그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요 세 개의 주제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있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본향, 바로 하나님 계신, 주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따르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의 주제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이 십자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덧붙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도 헛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여러분, 그것은 참 진리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러분, 안식이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바로 주일, 오늘 주일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렇게 죽음 가운데 무덤에 머무르신 다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이 거룩한 예배의 날로 정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이 부활주일이지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감격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은 그저 2000년 전에 하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신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역사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순한 2000년 전의 역사적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며 또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또 지금도 영원히 앞으로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또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두 여인이여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여러분, 이 두 여인이요, 예수님 그 묻히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 무덤가로 갔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광경을 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입니다. 그 경비병들이 그때 그 장면을 볼 때, 그 광경을 볼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병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요?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예수란 사람이 사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 그들이요,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이 무덤을 좀 지키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대로 그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그 지킴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돌 위에 앉아있는 그 광경을 볼 때에 지키던 사람들이 그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줄 알고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요, 오히려 반대로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때 이런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온갖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에 몸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은 죽어있는 것 같은, 죽은 영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장소에 같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살아있는데, 몸은 살아있는데 아니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비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누굽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돌무덤에 안장되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또 그 부활의 주님도 첫 번째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여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게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저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부활이죠,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여인들의 그 두려운 마음, 또 기쁨과 두려움이 벅차는 감격이 함께 어우러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을,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아니 부활하셨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처형했던 빌라도나 그 로마 군인들, 아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놈들아 내가 살아났다 짠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선포해서 만방의 메시아이심을 알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 갈릴리에서 만나주셨는데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자리가 이 갈릴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던 곳도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원점과 마찬가지인 거죠. 갈릴리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 이 영적 침체,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쳇바퀴도는 미지근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 계신 그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제자들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여전히 믿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주인 삼았던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비워버리고 오직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그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일, 이 부활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신앙의 원점인 그 감격과 감사가 기쁨이 있는 그 갈릴리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늘 나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믿음 발걸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께 돌이키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여 그 은혜를 늘 누리시며 생명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